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오늘 3부 예배 함께하는 우리 태연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내리신 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올라오시면서 아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설교한 지난 4년 동안의 주일 설교를 날짜별로 본문별로 제목을 정리해서 게시판에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제목을 보시면 다 까먹었던 그런 설교도 아마 다시 좀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출력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제목과 함께 그 당시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이렇게 집에 가서 찾아서 보시면 아마 큰 은혜가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올해 설교할 제목 중에 물 같은 사람, 불 같은 사람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이 이어서 바람 같은 사람 이렇게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그럼 다음번에는 뭐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 아마 짐작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라서 젊은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한때 히트를 쳤던 가수 중에 이용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대표곡은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죠. 지금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10월의 마지막 밤을. 항상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나오는 노래예요. 그리고 그보다 먼저 발표돼서 국풍이라고 하는 그런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곡이 있는데 바람이려오라는 노래입니다. 당시에 전두환 정권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백성들, 국민들을 학살하고 뒤숭숭해진 민심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서 대규모 관제 축제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국풍이었거든요. 어쨌든 거기서 나온 대상곡이 바람이려온데 가사를 보면은 사랑의 노래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고 있는데 밤에 바람처럼 그를 지켜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바람이요라고 하는 그 가사를 보면 나는 이 밤을 지키는 나는 바람이려라는 가사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유행가 가사를 봐도 성경 말씀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바람 같은 존재들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바람 같은 존재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갑자기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용의 노래 중에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이런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자꾸 이게 음이 생각이 나가지고 노래를 불러도 뭐 문제 될 건 없잖아요. 근데 노래가 자꾸 음이 생각이 납니다. 왔다가 사라지는 게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 때 예고하고 오는 바람이 큰 태풍 아니고는 없어요. 태풍은 그 기상위성을 통해서 이동 경로를 알 수 있지만 산들바람은 모르잖아요. 살짝 왔다 갔는데 바람이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인생도 이렇게 훅 하고 왔다가 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왔던 바람은 똑같은 바람이 다시 불어오지 않습니다. 내게 한번 왔던 바람은 더 이상 그 바람은 나에게 오지 않아요. 다르게 변해서 오는 거죠. 구약성경 욥기에 보면 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내 인생이 바람 같다는 거예요. 그냥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면 훅 꺼져버리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욥은 알았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결국에는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 있었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78편 보면 그들은 육체이며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 한번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어떻게 돌아와요? 못 돌아오죠. 시편 103편을 보면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느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합니다. 했습니다. 바람은 있던 자리에 어디 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두 번째로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형태든 사람들에게나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 파란개비가 돌아가지 않아요. 거대한 풍력 발전소에 이게 터빈이 돌아갑니다. 뭐든지 바람이 불면 영향이 미쳐지게 돼 있어요. 하늘의 새들이 하늘을 날 때 열심히 날개짓하면서 끝까지 날개짓하면서 날아갑니까? 아니에요. 새들은 한번 올라갈 때는 열심히 날개짓하고 올라가지만 두루미 나는 거 보셨어요? 두루미 나는 막 무리를 막 달리면서 날아서 올라가게 되면 그다음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는 유유히 바람을 타고 다니는 거죠. 네. 만약에 바람이 없으면 새들은 오래 날 수 없어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큰 새가 있는데 이 새는 대륙을 횡단하는 새로 알려져 있어요. 그 새들은 아주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람의 흐름을 타고 날아간다고 하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곤충이 매개가 돼서 수정을 시키긴 하지만 사실은 바람이 수정시켜주는 게 되게 많죠. 옥수수 키워보셨나요? 저는 키워봤는데 옥수수 수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수술은 이렇게 옥수수가 수정되게 하는 그런 저희 남자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렇게 씨바시처럼 있어서 거기에는 암컷과 수컷의 역할을 해요. 하나의 옥수수에서.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그것들이 위에서 이제 떨어지면요, 수정이 됩니다. 거기서 맛있는 옥수수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은 전부가 다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바람에 의해서 수정이 이루어져요. 바람이 멈춘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식물들이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산 위에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막 땀이 식지 않습니까? 막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또 바람은 구름의 이동을 돕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구름은 한 군데만 머물러 있겠죠.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지역은 비가 엄청나게 오고 어느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몇 년 동안 계속된다. 이거는요, 바람이 그곳까지 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람은 구름을 막 움직여줍니다. 며칠 전에 하늘에 뭉게구름이 너무 예뻤어요. 파란 하늘에. 근데 그냥 그대로 떠 있더라고요. 그건 바람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비가 올 때 보시면요, 위에는 어마어마하게 구름이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그럼 뭐예요? 위에 바람이 있다는 거죠. 그 구름을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비가 필요한 곳에 물을 내려주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비가 오던 곳은 맑은 태양이 빛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바람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거세지면요, 그 바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파괴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 풍랑으로 인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폭풍으로, 그 성경엔 대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아주 큰 거죠. 엄청난 그 대풍이 불어와서 그 바울과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바람은 좋은 것이지만 강해지면, 거세지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가져와요. 그래서 미국의 남동부에 있는 마이애미라든지 휴스턴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은요, 한번 그 허리케인이 닥치면 도시가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불지만 그곳에서 불어오는 허리케인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대륙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죠. 제가 뉴욕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뉴욕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진짜 이따만한 우박들이 떨어집니다. 대륙의 스케일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은요, 좋은 게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도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자연에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럽고 살랑살랑하는 그 산들바람 같은 바람이 좋은 거지, 급하고 강한 태풍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 만나면 피곤해집니다.
제가 어느 한 청년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 친구가 결혼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혼 소송을 받고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연애를 8년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남자가 친구가 그렇게 잘해줬대요. 결혼하고 났는데 뭐 물건을 화가 좀 난다고 두드려 부시고 유리창을 깨뜨리고 급기야는 폭력을 행사해서 두들겨 맞는데 이러다가 죽겠다 싶더랍니다. 그래서 집 바깥에 나와서 친정에는 창피해서 못 가고 친구들 집집을 전전하다가 이제 이혼 수속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혹시 여러분도 아시나요? 좀 부정적인 말인데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더러웠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함께해서 더러웠어. 너 다시 만나지 마. 그런 인간관계를 우리가 겪게 되면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로 바뀌어야죠.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도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나 자신이 산들바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속에 보면 바람에 관련된 말씀이 더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말고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생기는 바람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그 생기는 푸뉴마라고 번역하는데 푸뉴마는 성령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생명의 기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바람을 후 하고 불러 넣어 주셨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죽기 전에 임종을 지켜보신 일이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벌써 20년 전에 부목사 생활할 때에 제가 있었던 교회가 워낙 큰 교회라서요. 돌아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구를 맡고 있으면서 장례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치렀습니다. 엄청 먼 데도 가기도 하고 장례를 치르면 한 8번 예배는 기본이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임종 때 달려가잖아요. 임종 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숨을 몰아쉬다가 숨이 점점 잦아지면서 마지막으로 숨을 한번 후 내쉬고 돌아가십니다.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이 숨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를 알려면 코에다가 옛날에는 창호지를 갖다 댔어요. 조금이라도 숨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고. 호흡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바람과 같다는 의미는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그 율법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존경받는 랍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 모르게 찾아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그런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도전을 하시는 거죠. 이 born again이라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 그냥 문자 그대로 이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왔다가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질문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가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된 것은 마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과 같아. 그래서 바람이 어디로 불어오는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역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 같은 사람이에요. 이 일 이후로 니고데모는 숨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드러내놓고 자기 믿음을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랐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더욱더 새로워지시고 변화를 받으시길 바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혹시 다른 사람이 내게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요, 그 이후로부터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은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갔던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 교회들을 세우고 다시 격려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읍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럽을 복음화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성령께서 멈추라면 멈추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때 성령을 그들 가운데 두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령을 그 가운데 두셨다는 그 말씀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그 기둥들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그 기둥들이 멈추면 그곳에서 1년이든 2년이든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시면 멈춰서는 거예요. 세상의 거대한 그 흐름, 세상을 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강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 거대한 그 바다의 흐름, 거센 파도의 흐름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조각배가 올려져 있습니다. 돛을 달고 단 그 배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바람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 거대한 그 파도에 그 휩쓸려서 어디 먼 데로 딴 데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의 항구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통해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사람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요, 생명들이 살아나요. 우리 그 식물들도요, 공기가 안 좋으면 죽습니다. 공기가 좋아야 살지 않, 신선한 바람이 불어야지 맨날 매연이 막 오고 그러면 식물이 살 수 있겠습니까?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요,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람을 부릅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어와서 메마른 뼈다귀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뼈다귀들이 군대가 돼서 살아나 그 골짜기를 가득 메우는 거예요. 바람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살아가던 그 사역을 감당하던 제자들 앞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바람이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키고 생명을 살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18세기 영국의 사회는요, 그야말로 암흑천지였습니다. 병들어 썩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거리마다 술집과 도박장이 넘쳐났고요. 온갖 도둑질과 강도와 이런 온갖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사람 존 웨슬리 목사가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놀라운 것은 지역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던 술집이 사라지고 도박에 찌들어 살던 사람들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인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사회주의자도, 어떤 공산주의자도 이루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존 웨슬리가 바람같이 나타나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라고 책에 보면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첫 걸음은 한 사람부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말씀드렸던 초대교회 그 목회자인 빌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던 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서 에티오피아로 향해 가는 그 길에 한번 가봐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에티오피아 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거기 한번 가봐라 라고 이끄십니다.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마침 그 길에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보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해드리고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는 성경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가까이 다가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다가가서 질문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읽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강단에 이 성경책이 펴져 있는데 제가 이사야서 53장을 펼쳐놨거든요. 고난당하는 종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 위대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지,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빌립이 허락을 받고 마차 위에 올라가서 이 내시를 가르치는데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시의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졌습니다. 영접하고는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그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쿨하게 헤어졌습니다. 빌립 집사는요, 왔던 것처럼 성령께서 이끄셔서 쌩 하고 사라졌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그 내시도 자기 가던 길로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보지 못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장 먼저 영접하고 온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나라가 있어요. 로마보다도 먼저예요. 그것이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요, 2000년,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 근대에 들어오면서요,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쿠데타가 일어나서 공산 정권이 에티오피아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기아와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을 받는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죠. 근데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을 때는 굉장히 잘 살았다. 정말 건강한, 그리고 정말 행복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시작은, 기독교 국가의 시작은 바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해준 에티오피아 그 내시였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바람의 사역자였어요. 빌립이 한 사람을 구원함으로 에티오피아 그 2000년 동안에
그 나라의 영혼들을 다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나라가 자유, 민주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이 나라가 더욱더 건강한 나라로, 정말 공산주의나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이 이 나라에 자리 잡지 않도록, 자유민주의 그 기치를 잃어보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뭐 스웨덴이나 스위스나 북유럽 같은 나라들은요, 국가가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얼추 따라갔어요. 옛날에 뭐 80년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국민들에게 이렇게 병이 들면 아무리 가난해도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돈벌이를 못하면 어느 정도의 그 재정을 지원해 주잖아요. 뭐 완벽하지는 않아도 우리나라의 형편으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어떤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세워나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유럽의 나라들은요, 아주 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노키아라든지 뭐 엄청나게 유명한 볼보라든지 뭐 이런 큰 자동차 회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다 거기 있다. 벌어들인 돈으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6.25 전쟁 때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군대를 파병한 국가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그 강원대학교의 그 박사가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메스핀 박사라는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나라에서 지금 내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내가 당신 나라와 당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나는 참 감사한 거는 당신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6.25 전쟁 때 군대를 파병하고 나라의 목숨을 걸고 지켜준 것에 대해서 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나와 우리 민족은 당신 나라의 빚진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람 같은 사역자 빌립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2000년 동안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패러글라이딩을 아시나요? 낙하산을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낙하산이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사람을 새처럼 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근데 패러글라이딩을 잘하고 목숨이 위험하지 않으려면 바람을 잘 타야 돼. 바람이 없으면 추락하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된다. 다음으로는 날마다 성령의 호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호흡을 해야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들숨, 날숨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호흡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영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과 늘 동행하려면 성령 기도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훈련이요? 기도 훈련이요. 여러분, 이것에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새벽 제단을 쌓는 겁니다. 낮 동안에는 우리가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밤중에는 또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새벽 기도가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요즘에 안타깝게도 보니까 현장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한 12명 정도 되고요. 그것도 교육자 포함해서입니다. 온라인으로도 5가정, 6가정 이렇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다 참여하시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선교회 회장이라든지 속장이라든지 부장이라든지 거의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세상이 엉망이 돼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못 나와도 가정에서 일어나자마자 틀어놓으면 돼요.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 틀어놓으면 됩니다. 친절하게 유튜브 방송으로 새벽기도 중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목숨을 거시길 바라요.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특별하게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새벽 기도만 하는 것만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모세와 그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을 주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기 계셔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셔서, 우리 삶에 인도하셔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우리 성도들의 이름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호와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그 영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정말 바람의 사역자로, 바람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태어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